오늘 우리가 성경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5절까지 읽겠습니다. 201조.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이욕과 살기가 등등하여 제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어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시되 주여 누구이시니까? 이르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할렐루야. 오늘 여기까지만 이제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회심이라고 그러죠. 원래 바울은 유대교 신자였는데 이제 기독교로 개종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이제 여러분도 예수 믿기 전에 뭐 절에를 다녔다거나 또 뭐 무속을 섬겼다거나 다양한 형태의 이제 신앙생활을 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접촉점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것처럼 바울도 예수를 믿게 됐는데, 바울이 예수를 이렇게 믿게 된 가장 큰 결정적인 원인이 뭐냐면, 스데반 집사 아시죠? 스데반은 이제 집사로 뽑히잖아요. 근데 이 스데반의 집사의 사건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 사도가 유대교의 굉장한 신봉자였다는 거죠. 열성당원이었어요. 열성당원. 그래서 이제 기독교 신자들, 이때 당시 이제 기독교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40일 여기에 계시다가 승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뭐라죠? 내 증인이 되라. 이런 말을 남기고 예수님이 하늘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습니다. 그 성령 받고 나서 뭐 하죠? 사도행전 3장에 만진병이를 일으켜 세워요. 그러니까 이제 4장에 굉장한 일이 일어난 핍박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견제하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사람이 몰려드니까. 그래서 이제 그 핍박을 통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신앙이 더 견고해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핍박이 오면 여러분들이 그 곡식을 이렇게 옛날에는 벼타작 같은 걸 하면 반드시 바람이 불 때 뭐 하죠? 이렇게 바람에다 이렇게 날리죠. 예, 그런 거, 키질 이런 거. 그러면 쭉정이는 어떻게 돼요? 밖으로 다 날아가 버려요. 그리고 이제 알곡만 모여들게 되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게 이제 핍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는 더 생각보다 견고한 틀을 만들어 가죠. 여러분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이렇게 교회가 뭐 많이 모이고 뭐 이런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많이 모이면 좋죠. 그러나 많이 모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여기에 모여 있느냐가 더 중요해요. 아셨죠?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뭐죠? 증인자들이에요. 이런 생각을 늘 갖고 있어야 돼요. 제가 늘 예배할 때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냐? 신령과 뭐랬죠?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 이런 말이 상당히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를 쉽게 말해서 뭐라 했냐? 예배할 때 의미 부여를 해라.
의미 부여가 뭐라고 했죠? 여러분 이제 이런 것과 같아요. 내가 남이 장애를 간다고 무조건 가는 게 아니에요. 장애를 왜 가요? 옛날에는 장이 보통 5일에 한 번씩 열리잖아요. 네? 시골에는 유일하게 그때 이제 자기 집에서 꼭 필요한 물건을 사기 위해서 시골에 어디를 가요? 장터를 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무작정 가는 게 아니에요. 뭐 하기 위해서 가요? 내게 있는 물건을 팔고 우리 집에 필요한 물건을 뭐 하러 가요? 사기 위해서 간다 말이에요. 그런 게 이제 의미라는 거예요. 의미. 아셨죠?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만이 변화를 이루어간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교회가 이제 굉장한 부흥을 이루어갑니다. 핍박을 해도 더 부흥해버려요. 묘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너무 이제 부흥하다 보니까 6장에 보면 집사를 뽑아요. 몇 명 뽑았어요? 7 집사를 뽑아요. 대표적인 집사가 스데반, 빌립 뭐 이런 사람들. 근데 7 집사 가운데 스데반이 초대교회에서 제일 먼저 순교한 분이 누구라 했죠, 제가? 스데반 집사예요. 스데반 집사. 집사가 제일 먼저 순교해요. 신기하죠? 사도들이 순교한 게 아니에요. 스데반이었던 집사가 순교된 거예요. 원래 스데반은 무엇 때문에 사도들이 집사로 세웠냐면 공정한 분배를 하기 위해서 세워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분배하는 걸로 만족하지 못했어요. 뭐를 해요? 복음 전하다가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오늘 사도행전 9장에 등장하는 바울 사도가 거기에 있어요. 총책임자로 와 있었어요. 근데 스데반이 죽을 때 바울은 매우 지식인이에요, 여러분. 어떤 지식인이냐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스승 밑에서 이 사람이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는 유명한 이제 스승을 두고 우리가 요즘은 대학을 다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대학이 없다 보니까 훌륭한 스승의 제자들이 대부분 이제 그 스승의 바톤을 이어가는데 가말리엘이 매우 훌륭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제자가 바울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훌륭하다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남을 이게 조금은 이해한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죠. 여러분도 나 혼자 잘나고 나 혼자 똑똑하다 이런 사람을 우리가 뭐라 하죠? 고사성어로는 독불 장구이라고 그래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훌륭하다는 사람은 뭐 공부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내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 줄 아는 거예요. 아셨죠? 그런 사람이 훌륭하다 말이에요. 우리 서집사님 어디 아프세요? 눈이 막 부으신 것 같아요. 혹시 감기 걸리신 분 없죠? 네. 그래서 이제 훌륭하다 이런 거는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 이제 뭐 물질적으로 뭐 이렇게 돈이 많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런데 부자이다 그러면 좀 남에게 자비를 베풀 줄 아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아셨죠? 그런 사람이 뭐한 사람이라고요? 훌륭한 사람. 근데 아무리 지위가 높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을 막 그냥 종부리듯이 하고 때리고 혼내고 이런 사람을 누가 훌륭하다고 했어요? 아무도 훌륭하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이 뭐 빈부격찬을 떠나서 나름 주변에 많은 사람들 속에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훌륭한 인품을 갖고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 사도가 공부를 많이 했지만 뭔 생각을 하느냐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유대교를 열심히 믿었던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제 기독교 신자였던 스데반이 죽을 때, 세상을 떠날 때 어떻게 죽어요? 이제 우리가 한번 봐봐요. 7장에 나와요. 60절에 한번 봐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잔다. 자, 이렇게 말할 때 나름 바울 사도의 가슴에는 어떤 여운이라는 게 남아 있어요. 그러겠죠. 네? 거기에 총 책임자로 갔을 때 여러분 생각을, 바울이 배운 사람이라 했잖아요. 바울의 입장에서 자기들이 던진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이 죽으면서 뭐라고 그래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합니까? 우리 쉽게 그렇게 못 하거든요. 이게 어려운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게 지금 책에서 봐서 그러지, 그랬을 때 이제 바울이 이런 생각을 갖겠죠. 저들이 갖고 있는 가치가 무엇이기 때문에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사람은. 아셨죠? 그러니까 세상을 우리가 바꾸는 힘은 폭력이 아니에요. 세상을 폭력으로 지배하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은 다 역사 속에 뭘로 남았어요? 독재자, 살인자로 남았어요. 히틀러 같은 사람들, 무솔리니 같은 사람들. 우리나라의 대표적으로 전두환 같은 사람 우리가 훌륭한 대통령으로 봅니까? 안 보잖아요. 지금도 전두환은 재판하고 있어요. 살인자라고 합니다. 전두환이. 그 사람이 대통령직을 했어요. 그런데 왜 그래요? 사람을 수없이 많이 죽이고 대통령직을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근데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은 대부분 뭘로 세상을 바꾸죠? 여러분이 보기에 사랑이에요, 사랑. 아시죠? 폭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 지금 스데반이 죽을 때 이게 폭력적인 언어입니까? 아니면 사랑의 언어입니까? 그렇지.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쉽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막 돌이 막 이렇게 주먹보다 더 큰 돌이 날아서 이마 맞고 막 등허리 맞아서 죽어가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스데반이 뭐라냐?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뭐죠? 돌리지 마소서. 이게 하기 어려운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사람들의 마음 속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가치가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의문을 갖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의 자세는 첫째는 겸손해야 돼요. 두 번째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아셨죠? 이런 게 전제되지 않으면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오히려 싸움과 분쟁이 일어나요. 근데 스데반은 지금 순교하는, 죽어가면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지식인이었던 바울이 들을 때, 야,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도대체 뭘까?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저 사람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 예사로운 게 아니야. 이런 심적인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런 말 있잖아요. 우리 속담에 이런 게 있어요. 때린 놈은 발 오그리고 자고
맞은 놈 무한됐어요. 발뼈고자 한다. 이 말이 예산 말이 아니야.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죠. 그러니까 때린 놈은 발 뭐 한다고요? 오글리고 자고. 맞은 사람은 왜? 발 펴고 잔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뭐가 이긴다는 거예요? 응? 사랑이 이긴다는 말이야. 세상은. 아셨죠? 여러분 봐보세요. 악한 자가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주변에 봐보세요. 어제도 그 신문에 보니까 그 어떤 경찰서에 마스크 12개 하고 또 라면 몇 개 하고 이렇게 놔두고 누군가 갔어요. 마스크 사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지금 조금 나아졌지만. 근데 나도 꼭 필요하지만 경찰들은 더 필요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 사람들에게 자기가 사놨던 쓰지 않는 마스크를 돌려준 우리나라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코로나가요 유일하게 잡힌 나라입니다. 왜요? 코로나 우리나라는요 단 한 군데도 폐쇄하거나 그쪽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이런 조치를 하지 않았어요. 지금 미국이나 이런 데는 큰일 나요. 막 못 돌아다니고 아예 해도 코로나가 잡혀요, 안 잡혀요? 지금 안 잡히고 있어요. 굉장히 심각하게 막 전 세계로 퍼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막 우리나라 지금 의료 장비들을 다 가지고 가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지금 우리나라를 보고 굉장히 놀라는 게 이런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요, 사재기를 하지 않아요. 물건을 사지 않는, 막 쉽게 말하면 우리가 라면을 막 100박스씩 사가 버리고 또 화장지 막 트럭으로 하나씩 싣고 도망가 버리고 유럽은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해요, 안 해요? 안 한단 말이에요. 이런 걸 보고 굉장히 한국인들은 성숙하구나. 오늘 제가 또 신문에 보니까 오늘 우리가 선거철이었잖아요. 선거 날이었는데 외국에서는 선거를 다 연기했어요. 외국에서. 근데 우리나라는 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이것도 아주 특이하게 보는 거예요. 어떻게 코로나 이 이중한 상황에서 선거를 할 수 있는가. 그래가지고 외국에서 막 기자들이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외로 한국인이 매우 성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구나. 이런 생각.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요. 가장 낮은 문명률을 갖고 있어요. 공부를 가장 많이 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놀랍죠? 세계에서 가장 학구열이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어떤 밑바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위기와 어려움이 올 때 우리 민족이 오히려 더 훨씬 더 단합하고 사랑을 베풀 줄 알고 또 국민적인 이 저력을 발휘하는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죠? 이런 게 그냥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그런 생각을 했겠죠. 스데반이 죽을 때 돌에 맞아 죽을 때 보통은 저주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저놈들을 다 벌해 주십시오.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식인이었던 바울 사도가 저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보다 더 우월할 수 있구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복음을 전할 때는 겸손과 뭐를 가지라고요? 사랑을 갖고 가라 이 말이에요. 막 논쟁을 해서 이겨버려야 속 시원하고 그러면요 오히려 깊은 상처를 줘요. 사랑은 허다한 뭐라 했죠? 허물을 덮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열매가 오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사울이 그런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사울이 뭔 생각을 했냐면, 야, 저들은 도대체 예수란 게 뭘까? 왜 저렇게 강한 죽어가면서도 저런 힘을 갖고 있을까? 참 놀랍다. 그런 생각을 왜 안 하겠어요? 지식인인데.
그런 생각을 하고 사울이 이제 9장 2절에 봐보세요. 9장 2절. 다메섹 여러 해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에 잡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바울이 그 일을 하고 있지만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 마음속에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을 하게 하는 전환점을 갖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그러면서 이제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스데반이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이제 돌에 맞아 죽었는데 그를 생각하면서 다메섹 도상의 길을 걸어가. 왜 사람 죽었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을 왜 안 하겠습니까? 자기가 총 책임자였는데. 그러니까 나는 그런 생각을 하고 걸어가고 있겠죠. 그리고 어떻게 저들은 내가 지금 박해하러 가지만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죽어가면서도 때리는 사람을 용서하라고 그럴까? 도대체 저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3절에 봐보세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 이르러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칩니다. 자, 바울이 막 악한 생각을 하고 있고, 마귀에게 막 잡혀갖고 있다면 하늘에서 빛이 들어와도 알까요, 모를까요? 전혀 모르죠. 근데 바울이 스데반이 죽을 때 정말로 고귀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원수도 사랑하는 기도를 하다 보니까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 그런 여운이 남아있어요. 이럴 때 그가 길을 가고 있는데 하늘에서 강한 빛이 그를 확 비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뭔 빛이야? 그래서 이제 4절 봐요.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써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이시니까 이르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뭐라 했죠? 예수다. 누구라고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버렸어요. 이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 지금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바울 사도에게 직접 나타났어요. 그리고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딱 말하는. 그러니까 바울이 깜짝 놀랐어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했겠죠. 저들이 믿고 있는 이 가치가 이런 위대함을 갖고 있구나. 바울은 이제 기본적으로 유대교를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단지 메시아로 믿지 않은 유대교인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의 삶의 스타일이 이제 여기서 180도 바뀌게 됩니다. 바울은 이제 유대교에서 기독교 신자가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성경을 몇 권 쓰죠? 13권의 성경을 쓰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제 바울은 눈이 일시적으로 강한 빛에 의해서 실명합니다. 실명하고 있고 앞을 못 봐요. 이때 다메섹에서 기도하고 있던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있었어요. 다메섹 도상을 가다가 눈을 실명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나니아를 이제 직접 예수님이 보내셔서 이런 말이 10절에 봐보세요.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어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되 아나니아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5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지금 이 바울 사도가요 그 강한 빛에 의해서 앞을 못 봐요. 근데 이제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 제자가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이제 바울이 있는 그 장소로 가게 되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아나니아가 바울에 대해서, 여기는 지금 사울로 나오지만 바울에 대해서 익히 잘 알고 있어요. 12절에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거니와 하시거늘. 자, 여기 이제 13절에 봐봐요.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게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는 해를 끼쳤다 하더이다. 그게 이제 바울이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기독교를 핍박한 장본이었다.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성령께서 너 거기로 가. 그래서 기도해야 돼. 그런데 아나니아가 선뜻 가고 싶지 않아요. 너무 무서우니까. 그냥 스데반도 죽였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주의 제자들을 감옥에 가두었기 때문에 이게 선뜻 갈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15절에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게 하여 택한 나의 뭐라 했죠? 그릇이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택한 뭐하죠? 그릇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많은 경험이 전제된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러니까 핍박도 많이 해봤잖아요. 이 사람은 기독교 밖에 있었어 봤잖아요. 그런데 그래야만이 바울이 복음을 뭐 할까요? 이방인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도가 될 수 있겠죠.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항상 이런 생각을 하면 돼요. 우리가 이 나무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나무를 기를 때 집에서 자란 나무들은 하초라든가 하부는 굉장히 이렇게 집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밖에 나가면 어떻게 되죠? 햇볕만 좀 강하게 쬐도 어떻게 돼요? 다 꼬실라져. 다 오그라들어 버려요. 강한 햇빛에. 그게 문제예요. 근데 그게 이제 그렇게 하면 죽어요. 근데 야생에서 성장한 나무들은 어떻게 돼요? 햇볕 비친다고 꼬실라집니까? 절대 꼬실라지지 않아요. 바람 불어도 부러져요, 안 부러져요? 안 부러져요. 근데 여러분의 집에서 그냥 푹푹 자란 나무는 비바람 치고 바람 심하게 불면 어떻게 돼요? 다 모가지 부러져 버려요. 그러니까 쓸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산전수전을 많이 겪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산전수전을 겪은 바울을 큰 그릇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할까? 이런 것을 너무 애통해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그릇을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요, 안 그래요? 할렐루야. 로마서 9장에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9장 21절. 로마서 9장 21절에 가보면 여러분이 내 존재를 이제 알 수 있게 돼요. 9장 21절. 토기장이가 뭐라 했어요?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기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자, 토기장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토기장이는 우리가 만드는 토기 그릇을 만드는 사람들이죠. 토기장이라 하죠. 토기장이 진흙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 사람이 뭐 만드는 어떤 그릇은 사람이 커피를 먹을 때 쓰는 잔을 만들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개가 먹는 뭘 만들 수도 있죠. 밖으로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릇인 우리는 그릇인데 우리가 이러쿵 저러쿵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자기 용도에 맞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서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막 나는 왜 모양이야? 나는 왜 그릇이 이 모양이야?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나는 나로서의 하나님께서 만드신 역할의 그릇을 잘하면 돼요. 할렐루야. 너무 남 그릇 보고 배 아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 신문에 보니까 이런 게 나왔어요.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돈이 많은 집안이 어떤 집안이에요? 삼성가잖아요. 삼성. 근데 삼성의 자녀들이요, 유전 희귀병을 다 갖고 있답니다. 안타깝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이 뭐가 부족해 그러지만 하나님은 결코 모든 사람에게 완벽함을 주지 않아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조금 모자란 내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는 귀할 수 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봐보세요. 여러분의 집에서도 비싼 그릇일수록 사용을 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지. 신기하게 비싸게 누가 선물로 줬어요. 그러면 써요, 안 써요? 아까워서 못 쓰다가 아끼다가 못 되죠? 똥 되는 거지. 이게 그런 경우가 많아.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유행이 바뀌어요, 이게. 너무 비싼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옷도 봐봐요. 솔직히 너무 비싼 옷은 아까워. 그러니까 잘 안 입어요. 그러다 놔두다 하면 죽으면 뭐해? 불에다 태버리는 거예요. 그래, 그러게 지나치게 비싸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천한 우리들이 감사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너무 귀하면 하나님도 쓰시기 어려워. 아까워서. 그러니까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은 오히려 더 많은 사명과 직분과 책임을 맡기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너무 막 억울해하지 말고 속상해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제 워낙 많은 고난을 겪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이후에 바울은 보면 복음을 전하다 엄청난 고난을 겪습니다. 말도 못해요. 왜냐? 고린도후서에 보면 나와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몇 번 맞죠? 5번이나 맞고 태창으로도 맞고 또 막 40일을 밤낮에 죽을 듯 살 뻔하고 뭐 이런 엄청난 고난을 겪어요. 근데 그의 신앙 견고해요, 안 해요? 견고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다져진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은 신앙이 견고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유튜브로 예배 드린 사람도 견고한 사람이고. 할렐루야. 왜냐하면 유튜브도 이게 보기가 쉽지 않거든. 근데 그거라도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도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코로나 기간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견고하다는 게 뭐예요? 쉽게 흔들리지 않아, 이제는. 할렐루야. 바울이 그런 것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심지어는 태풍도 만나요. 유라굴라 태풍도 만나요. 근데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유라굴라 강풍에 40여일 동안 떠댕기다가 거의 죽을 뻔하다가 또 살았는데 독사에 물려서도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하여간
굉장한 분이야.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겪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하나님이 택한 무엇이에요? 그릇이다 말이에요. 그릇. 여러분도 살아온 게 굉장히 고난된 인생 살아오신 분 있죠? 난 너무 힘들게 살았다. 천국 가면 하나님 뭐라 할까요? 칭찬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잘했다. 이런 칭찬.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무 억울해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너무 원통해하지도 말라 이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만든 그릇의 목적이에요.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한 집에 시집 와서 이렇게 고생할까? 옛날 분들 그런 거, 옛날 분들 끼니도 못 이겼어요. 대부분 그랬어요. 근데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뭐하죠? 행복한 데서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행복한 나라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예요. 이분이 스데반 때려 죽였죠. 수많은 사람 감옥에 보냈죠. 그러다 이제 기독교를 만나고 나서 본인이 당한 고난은요,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겪어요. 많은 겪어요. 근데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요, 바울에게 큰 은혜를 주세요, 안 주세요? 엄청나게 줘요. 천국도 갔다 왔어요, 이 사람. 한번 가볼까요? 고린도 후서에. 천국을 보고 온 사람이라니까, 바울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게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12장, 고린도 후서 12장 1절.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을 자랑하노니 주의 한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 뭐한다 했죠? 그가 이런 3인칭을 써서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죠. 남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가 지금 여기 이 사람이 바울이에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천국에다가 갔다 왔다. 왜요? 어떻게 갔다 왔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뭘로 쓰려고요? 이방인을 전도하는 그릇으로 쓰려고 천국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갔다 온 바울이 얼마나 확신이 있었겠어요. 아셨죠? 그냥 천국을 갔다 왔다니까. 여러분 천국을 갈까요, 안 갈까요? 가죠. 근데 이분은 이미 갔다 왔어요. 그리고 그 내용을 성경에 썼는데 놀라운 것은 바울이 참 겸손해요. 어떤 부분에 겸손하냐? 이런 말이에요. 4절 봐보세요.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그러니까 자기가 본 게 엄청나. 한마디로 입이 떡 벌어지는 이야기인데 이게 글로 써도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더라 이거예요. 너무 엄청난. 그게 어디라고요? 말로 해도 안 믿어져. 이곳에 우리가 가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5절에 봐봐요.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서는 약한 것들을 위하여 자랑할지라. 그러니까 바울이 참 훌륭한 점 뭐냐면 천국을 보고 왔는데 그걸 자랑하고 글로 써놓지 않았어요. 이걸로 끝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뭘 자랑한다고요? 내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참 이게 훌륭. 그러니까 본인은 천국에 대한 엄청난 것을 보고 왔는데 글로 안 써놨어요. 왜냐하면 이걸 또 써놨으면 해석하다가 또 수없는 이단이 튀어나왔을 거예요. 안 쓴 걸 참 다행이야. 아셨죠? 막 지그들이 꼬고 빚고 와서 틀고 해서 이제 이상하게 만들 것 같으니까 바울이 안 해버린 거야.
이 사람이 참 바울이 현명한 사람이야. 그래서 뭐라 했느냐? 나는 오히려 내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그 약한 게 뭐냐면 내가 몸에 병이 있었다. 나 같은 사람도 천국에 갔다 온 나도 뭐가 있다고요? 병을 앓았다 이거요. 이 병이 낫기에 내가 40일을 금식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응답이 뭐냐? 이런 응답을 줬대요. 네 은혜가 네게 족한 줄 알라.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감사하고 살아야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들도 똑같아요. 여러분도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 돼요. 따라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아셨죠? 다 사람은 남의 떡이 뭐 한다고요? 커 보인다 하잖아요. 남의 떡이 커 보여요. 근데 여러분이 너무 겸손하게 이 생각을 해야 돼. 내 은혜가 뭐 하다고요? 내게 족하다. 그게 뭐예요? 이 말이에요. 바꿔서 말하면. 나 정도면, 따라서 나 정도면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 말이에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는 왜 이래? 이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환경 처지를 너무 비관하지 말아요.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적당하게 알아서 맞춰놨어요. 근데 자꾸 제가 일례로 손흥민하고 비교하면 한없이 열등감. 손흥민아 한 주에 죽음만 해도 한 주가 되면 월급이 막 22억 5천인가 된다. 이 사람 성질 나서 못 살잖아. 한 주에 월급 2억 5천이래 손흥민이. 근데 그런 사람하고 우리가 비교하면 짜증 나죠. 근데 그 사람은 또 그 사람대로 인정을 해줘야 돼요. 또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지. 여러분보다 못한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높은 데를 바라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사람은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늘 겸손하고 늘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를 입고 산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먹으려면 오늘 바울 사도가 많은 산전수전을 겪었지만 그런 것들이 축적이 되어서 마침내 바울은 어디에 가느냐? 로마의 복음을 전하는 이런 원동력을 만들어요. 할렐루야. 그런 성경을 몇 권 쓴다고요? 13권을 써요. 그리고 우리가 그 주옥 같은 로마서 있잖아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걸 바울 사도가 말한 거예요. 뭘로 구원 얻는다고요? 믿음으로 구원. 천국 뭘로 가요? 믿음으로 가잖아요. 천국 돈 갖고 갑니까? 돈 내서 티켓 사야 돼요? 다 이단들이 하는 거예요. 직분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아니에요. 뭐 갖고 가요? 믿음 갖고 가는 거예요. 뭔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와 관련이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믿음으로 승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제 코로나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 있어요. 마스크 쓰고 여러분 소독제 이렇게 잘 바르고 항상 무서워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영상 예배 드리신 분들도 주일날 이제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제가 영상을 찍겠어요. 그런데 너무 그게 습관이 되면 이제 교회를 못 와버려요. 무서워서. 따라서 절대 우린 죽지 않는다. 왜 안 죽을까요? 사명이 있으면 안 죽어요. 할렐루야. 사명이 있기 때문에 안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따라서 나는 아직도 할 일이 많습니다. 주님.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란 말이에요. 코로나 걸리면 어떡해. 그러면 안 걸려요. 이제 거의 천안에는 확진자 지금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온 지 오래됐습니다. 그래도 이제 우리가 마스크 꼭 하고 조금 이제 우리가 한 주만 더 지나면 좋은 결과가 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믿음 생활로 반드시 승리해서 예수 영광 드러내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바울 사도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믿음을 굳게 갖고 서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의 터대에 늘 감사할 것을 찾게 하시고, 늘 더 좋은 것을 바라보고 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생활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코로나로 하나님 고통하는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속히 악한 병마가 물러가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이제 우리 성도들도 늘 예배하는 일에 승리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꿈의 교회도 천안에서 가장 모범적인 말씀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